네,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 뭘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니겠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한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믿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 두 번째로 다른 삶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면서 왜 나는 못할까? 비교하면서 나는 왜 없을까? 비교하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보수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네 번째로 권위적이지 않다. 너무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복을 잘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행복한 것들을 보고 어떠한 행복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 행복한 것들을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을까?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에게 없을까?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준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마저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이 뭘까?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뭘까? 감사할 일들, 또 고마워해야 될 일들, 나의 믿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더 정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더 행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작정하고 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행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거겠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서두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대 교회는 터키 두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준 기회가 있습니다. 직물이 발달되었습니다. 금세공이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행복하고 얼마든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고 몇 번의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이제 비관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나빠집니다. 낙심해집니다. 그냥 그들의 삶 포기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4대 이 지역의 도시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4대 교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그 지역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별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도시가 후퇴의 도시로 가게 되어버리죠.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이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이 4대 교회의 가장 정말 큰 문제가 뭘까?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복을 줬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 복마저도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4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2절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것. 아직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너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나마 그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 그것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남은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자꾸 그 어렵고 힘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게 되면 그 올무에 자꾸 빠져들고 맙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기회들, 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굉장히 열정이 넘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남아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그것 가지고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저 지난주 제가 병원에 갑자기 응급실에 부득이하게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목사님 또 이렇게 갑자기 그 통보를 듣고 또 강단에 서시니까 또 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 너무 제가 막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설교 예 가운데 제가 뭔가 하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집사님 또 집사님한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추. 이게 수직추입니다. 이 수직추가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요. 이게 수직적으로 반듯해야 건물이 바로 올라갑니다. 조금만이라도 삐뚤어지면 그 건물이 넘어지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새로운 이 수직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발달된 기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수직추는요, 이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이 반듯하죠. 뭐 이렇게 돌려도 이것은 밑으로 반듯하게 가 있습니다. 반듯하기 때문에 그 기초, 돌을 또 하나, 두 개씩 또 그러면서 건물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반듯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고 그렇게 기초 공사가 또 세워질 수 있는 거겠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3절 말씀에 또 설교 전국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하고, 두 번째가 지키고, 세 번째가 회개하라. 생지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무게중심을, 이 세 가지를 꽉 붙잡고 기억하고 한 주 동안 또 살아간다면 이 사순절 기간이 조금 더 주님 앞에 또 바로 세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기회를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라. 그게 뭐냐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만의 일들은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요. 너희가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처음에 영접했는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누렸던가. 그것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나야 된다,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유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뭐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라.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은 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다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지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들이 요단강에 건너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켜 행한다면 너희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행하면, 지켜 행하면. 여러분, 지켜 행한다라는 말은 내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하기로 또 약속하고 정말 습관처럼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4대 교회는요, 여러 지진과 갑작스러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마저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자꾸 믿어지지만 몸은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후반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또 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첫신앙,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그런 방법들을 지켜내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를 뒤돌아서서 바로 보는 거겠죠.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앞으로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4대 교회를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내 행위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요. 무감각해진 상태. 무뎌질 대로 그냥 찌들어 있는 겁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열정은 잊어버렸어요. 영적 감각마저 정말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회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만 할까?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언제 갑자기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혼잡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정말 나약하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여도 정말 두려움 없이 또 믿음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정말 세상적인 거리를 두고 정말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 세상이 정말 광야 같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좋은 소식, 좋은 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는 적어도 3가지의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키고 또 회개하는 삶.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이 수직추처럼 중심에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다시 한번 동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